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주간에 주님, 저는 이제 항상 주일 말씀,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이 가장 저에게 이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사실 어떤 주제를 찾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그냥 성경을 순서대로 쭉 보고 있고요. 3일 예배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그때 주어진 말씀에 충실하게 준비하면 되는데, 주일 이 오전 예배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주제를 주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에는 청년아 일어나라는 이 단어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청년이 지금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청년아 빼고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그럼 해야 되는가 하는데, 계속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청년에게만 이 말씀은 주어지고 어른들에게는 아닌가, 그냥 내 손자에게 주는 그런 말인가가 아니라 청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청년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 앞에 청년입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실패가 두렵지 않은 사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어떤 질병이 와도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보십시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준이와 민성이가 쌍둥이인데 몇 분 차이예요? 6분 차이. 6분 차이인데도 어쨌든 형이 아우 이렇게 이제 붙이잖아요. 그죠? 형제는 그렇게 형 아우예요. 6분 차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둘이는 친구야. 친구 겸 형제, 형제 겸 그렇게 투덜투덜하면서 자라나는 게 쌍둥이들인데, 6분 차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장로님과 저는 그 차이예요. 그냥 6분 차이, 잠깐 차이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 땅에서는 장로님은 연로하신 거고, 그래도 저는 한참 젊은 사람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장로님 나이나 제 나이나 여기는 우리 규범이 나이나 그거예요. 잠깐 차이, 아주 잠깐. 뭐 천년이 하루 같은데 뭐 몇 초 차이나 마찬가지는 그런 차이예요. 그렇다면 청년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 장가들지 않은 그런 20, 30대 그 사람 두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모두가 청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자신이 다시 청년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에 어린이가 나오고요, 여기에 늙은이가 나오고요, 여기가 젊은이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꿈은 동일해요. 차별이 없어요. 어린이다, 쟤는 너무 어려서 못해. 저는 저 사람은 너무 늙어서 못해. 저 사람은 젊으니까 뭔가 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동일하게 모든 말씀을 주어주셔요.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내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한 노인들이나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청년이 내 힘으로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젊으니까 할 수 있지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나를 내려오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볼 때 나의 핸디캡, 나의 연약함은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오히려 나는 이 패배의식, 이 실패의식이 우리들에게 문제예요. 오늘 성경에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는 무엇입니까? 1절부터 7장 1절부터 10절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예수님이 아주 급박하게 어느 길과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이 나인성은 오직 이 누가복음 7장 이 한 장면 여기에서만 나와요. 아무 곳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기억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지역,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기차 타고 가면 간이역, 저런 동네도 있었나 하는 그런 시골 동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곳으로 바삐 가고 계셔요. 이 나인이라는 이름은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아름답다, 즐겁다, 이런 표현이 뜻입니다. 아름답다, 즐겁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즐거운 이 지역에 지금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2절이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계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지금 11절에도 많은 무리가 즐거움으로 예수님과 함께 바쁘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고요. 또 한 무리는 이 성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성에서 나오는 무리는 슬픔의 무리들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문 어귀에서 이 두 무리가 다 만나는 장면이 지금 이 12절입니다. 지금 만남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들 여기서 우리가 서로 만났지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나인성에 올 거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고, 또 예수님이 올 때도 그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바다의 맨 위쪽의 동네에서 지금 병치유함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그리고 바삐 길을 따라서 지금 나인이라는 이 지역까지 가고 있는데요. 한 40km 되는 지역입니다. 40km. 그러니까 지금 40km를 걸어서 간다. 여기서 대전역까지가 26km예요. 그러면은 40km면 어느 정도일까? 여기서 한 평택 정도? 그 정도 될까요? 한 40km.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장례는 우리는 3일장을 치르지만 이스라엘은 당일장을 치러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리자마자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을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왜냐하면 습도가 높고 열기가 있기 때문에 시체가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먼저 장례를 치른 다음에 다음 장례 절차를 치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이 이날 죽었어요. 이날 죽었으니까 지금 바삐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지금 해가 지기 전에 지금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40km를 빨리 걸은다라면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저 가버나움을 출발하셔서 나인성으로 온 거예요. 어머, 그렇다면 아무도 예수님이 그곳을 올 것을 몰랐고, 또 이 청년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상황, 이 가정의 상황을 아시고 미리 먼저 출발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이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몰라줄 것처럼 보이지만 한 분이 계셔요.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나의 상황을 미리 알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왔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괴롭고 힘들었을 때
내 주위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셨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려고 준비하고 계셨고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 태초부터 준비하셨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택정하심이라고 해요. 나를 미리 택정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런데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은 청년인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청년인 청년이지만 꿈도 없고 꿈을 이룰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사람이다. 무엇입니까? 나는 청년이다 라고 말했지만 꿈이 없고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당신은 청년이 아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연약해더라도 좌절된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가 있는데 일어나야지, 일어날 수 있다면 당신은 청년이다. 나이가 청년이다, 청년이 아니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이로는 어리지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많고 몸은 연약하지만 거기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뒤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 믿어서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말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저에게는 평안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가지고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뭐 그렇게 막 잘된 거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많지만 그렇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막 꼬집어 말한다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많고 저렇게 말하면 별로 없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 믿어서 가장 내게 있어서 누구에게도 자랑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다.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 젊은이도요, 오히려 막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사대 교회는 부자인 교회예요. 부유해요.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길로 여전히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깥에 소리를 질러도 움직이질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의 몸은 지금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고 더위가 있어요. 이 바깥의 온도는 37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겨울에는 막 영하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온도가 계속 36.5도에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내 몸의 온도를 조절해요. 계속 그것으로 조절해줘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바깥 환경에 그대로 0도면 0도고 10도면 10도고 그대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온도에 맞춰져 있는 사람. 예수로 맞춰져 있어요. 감정과 생활이 막 다운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감정, 예수의 생각, 예수의 꿈이 나를 조절해줘요. 또 막 사람들이 막 나를 막 높여줘. 야, 너 괜찮은 사람이다. 막 높여줘. 그러나 거기에 붕 떠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의 생각으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사람들이 높여줘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나를 막 힘들게 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계속 일정한 예수의 그 평안이 나를 잡고 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청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청년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청년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13절 말씀이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미리 그 상황을 향하여서 달려오셨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고 있는 이 과부를 보셔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원어의 뜻은 창자가 비틀어지듯 아프다라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가 아파하는 마음을 너무도 아파하시는 모습으로 그를 보고 있어요. 또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의 마음은 그렇게 아파요.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알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 보좌를 그렇게, 우리는 그냥 신이니까 신이 땅에 오는 거 별거 아니지. 여러분, 자식을 군대만 보내도 힘들어요. 첫째 아들을 군대 보내는 엄마들 치고 대부분 눈물 한번 다 흘리더라고요. 아니, 군대 죽이러 가는 것도 아닌데 잠깐 갔다 오는 건데 왜 눈물을 흘립니까? 그냥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자리로 보낸 이 부모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래요. 하늘 보좌라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대로 육신으로 우리 같은 똑같은, 먹고 입고 자야 되고 피곤함을 느끼고 아프고 슬픈 모든 고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의 성탄절을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하늘 보좌를 보면 슬픔의 날이에요. 한편으로는. 왜요? 내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어야 되기 때문에.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그런 이슬람권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다! 야! 우리 자식이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니까 참 기쁘다! 맞아요. 기쁜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지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 한편으로는 참 아플 거예요. 눈물이 날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요.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셔요. 우리 자신 속에서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신 분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아셔요. 그냥 아플 수 있지, 힘들지, 이게 아니에요. 너 정말 아프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일어나. 할렐루야. 청년아 일어나. 지금 아픔에 있는 우리 순복 예심 가족들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치근히 여겨, 이것이 불쌍히 여겨. 이 말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갔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만약에 이런 놈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이런 놈이 어떻게 아버지께 갈 수 있겠어? 에이, 못 가.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그는 만끽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 갔다라는 것이죠. 나의 존재를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에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불쌍한 존재이구나. 세상은 이걸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자존심 상하죠. 내가 왜 그렇게 불쌍한 존재야? 나는 괜찮은 존재인데. 사실 인권이 자꾸 이렇게 상승되어지고 존중되어지는 이 사회로 갈수록 그런 어떤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불쌍한 존재다. 왜요? 우리는 결국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이 나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나 이 절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한편으로는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성장했던 또 믿음이 성장했던 그때를 보게 되어지면 특징이 무엇이냐면 긍휼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경제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버르는 것은 제한이 되어져 있어. 그걸로 내 가족, 그때는 또 대가족이었잖아요. 막 7, 8 식구 다 있는데 열심히 벌어도 먹여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막 교회 가서도 주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힘들어요. 내 자식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내 자식이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긍휼을 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대학 보낼 때도 그렇게 막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국가 장학금으로도 다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애절하지 않아. 내가 긍휼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지금은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긍휼한 사람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도 주님, 나는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 긍휼함을 구해 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 긍휼함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고난과 환난은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는 저주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저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 사명상 우리 교회의 그 표어를 상처를 넘어 사명으로, 거기에서 두 번째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삶이. 아픈 상처가,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요. 우리가 남보다 더 아픈 상처와 더 낙심거리가 있었다면 거기는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셔서 그 경험은 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또다시 해보고 싶겠습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또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싫잖아요. 왜요? 거기는 단절됐고 좀 괴로웠던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군대를 아주 힘겹게 다녀왔던 사람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좀 더 지혜롭고 이길 만한 힘들을 얻어요. 왜요? 과거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어떤 실패의 자리, 힘겨운 자리에 있다라면 그것은 내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 사명의 자리다. 누구만이 그것을 찾을 수 있느냐? 청년만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청년들이에요. 우리는 다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해 모두가 믿음의 청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33절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셔요. 우리의 괴로움을 아셔요. 아멘. 나 홀로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나의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키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목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계시록 11장 4절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은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너무 울었을 때, 막 울고 있었을 때 품어주는 오늘인가요? 오늘이었네요. 오늘 아침에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구글에서 이렇게 뉴스가 쭉 나오고 있는데 한 뉴스가 이렇게 나와요. 파키스탄인가요? 있었던 것인데 파키스탄에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 말씀이랑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데 지금 막 배달부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배달부가 이제 배달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에다가 놓고 배달을 이렇게 해서 음식을 딱 빼려고 하는데 2인조 강도가 오토바이를 끌고 렁 와가지고 그걸 딱 쓴 거예요. 한 사람은 오토바이에 있고 한 사람은 오토바이에 딱 내려놓고 그 음식 파는 사람에게 딱 돈 내놔, 음식도 내놔, 오토바이도 내놔 하고 그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먼저 빼앗겼고 이제 오토바이는 이제 빼앗길 찰나야. 근데 이 청년이 거기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다 뺏었다가 미안해가지고 강도가 양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돈을 돌려주고 그 사람을 뜯어가지고 막 격려하고 그러면서 안녕 힘내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쪽 CCTV에 해가지고 그게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또 이제 그 동영상까지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양심 있는 그 강도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이제 그쪽에서 강도는 못 찾아. 어차피 찾았어도 뭐 돈도 안 뺏었고 격려만 하고 갔으니까 뭐 잡힐 일은 없겠지요. 그러면서 그게 뉴스에 나온 건데 눈물의 힘이에요. 눈물은 그렇게 하나님도 사실은 눈물에 약해요. 우리가 눈물로써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28절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여러분 우십시오. 정말 울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보고 울지 말라고,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진짜 우리가 내 사업이 실패하고 내 계획이 안 돼서 우는 것보다 더 울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천국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것이 정말 울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아멘. 오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왜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하지?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지? 이것을 울 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져요.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들어갑니다. 14절 말씀이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리에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네. 저는 이 본문에 예전에 설교했을 때는 사면이 이게 모든 뚜껑까지 막혔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주석을 몇 군데 찾아보니까 다른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건 무엇이냐? 지금 이 청년이 있는 이 관은 뚜껑이 열려져 있는 관이더라라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맞을 것도 같아요. 네. 뭐 우리처럼 다 뚜껑까지 닫혀 있는 관이라고 할지라도 틀리지는 않고요. 근데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보면 절망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면이 동서남북,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동서남북이 가로막혔을 때 너는 위를 봐라. 너는 먼저 주를 봐라. 근데 오늘도 이 관 다 막혀져 있는데 뚜껑이 열려져 있어요. 그 위에 지금 누가 보고 계시느냐? 주님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도 막혀있고 저것도 막혀있고 이렇게 봐도 소망이 없고 저렇게 봐도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목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네,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1장 39절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하시려고 하는데 이미 죽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관에 누워져 있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좀 더 일찍만 있으면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며칠만 더 일찍 오셨다라면 내게 희망이 있었을 텐데요. 이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라. 냄새가 나냐? 절망이냐? 그래도 돌을 옮겨라. 지금 다른 모든 사람은 움직이고 있는 이 관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제 이 관을 주의 친척들이 다 옮겨서 이제 빈 무덤에 갖다 놓을 시간이기, 이 시체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에요. 누가 죽은 사람이냐?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바로 육신으로 젊던, 생명이 있던,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다. 그런데 그런 죽은 존재에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리에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일어나. 어디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나는 끝이야 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법에서는 우리 늦지 않았어요. 장로님도 우리 어린아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 내가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다. 청년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한재무 목사가 일어나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너 일어나! 강력하게 들려줘야 돼요. 나를 이끌어가는 소리. 아무도 그 자신도 일어날 수 없고 주위에서도 일으킬 수 없는 것이 지금 죽은 청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말소리가 들려지지 않고요. 내 자신 속에서도 나에게 희망이 없어 보여지는 이런 시간. 그러나 주님의 목소리는 그런 사람도 일어나질 수가 있어요. 누구냐? 살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냐?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사람. 살아있어도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한 사람은 여전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셔요. 아멘. 오늘 들려줘야 돼. 나에게 들려줘요.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에게도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죽을 베어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넣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지금 나사로라는 죽어서 냄새가 나고는 그 시체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리가 그 무덤으로 외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 소리가 나사로에게 들려지니까 다시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들려질 때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과 틀려요. 우리는 몸이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영은 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제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장로님은 연세가 드셨잖아요. 권사님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내 영은 절대 늙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에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 너의 영혼은 청년이야. 너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싶어 하셔. 그런데 연로한 노인의 관 속에, 또 젊은이들은 나의 실패의 관 속에, 또 물질의 관 속에, 생각의 관 속에 꽉 갇혀 있어서 난 못 나가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니, 그 관 속에서 나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 생각의 고정관념 속에서 나와 무엇으로? 말씀을 듣고 왜요? 말씀은 창조예요. 창세기로부터 모든 것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은 역사를 이루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만물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만물이 생긴 거예요. 주님께서 파도에 잠잠하여서 자연을 향하여서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서도 일어나라 라고 한 것도 역시 말씀으로 하셨고요. 지금도 그 말씀이 지금 목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은 병도 치료하고요. 그 말씀은 내 심령도 회복시키시고요. 그 말씀은 내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창조인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있는 것을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 무인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루는 것이 말씀인 것이고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온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독일군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했어도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이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이 소녀도 죽었어요. 아버지가 너무도 사랑했지만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고 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그 소녀에게 향해서 달리다굼 라고 말씀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그 소녀에게 들리니 일어나라 일어나시더라는 것이지.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일어나야지. 의지도 중요해요. 의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끌어갈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이게 청년인 거예요. 이끌어갈 말. 모세가 40세에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의지를 두고 했지만 그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80이 되어져서 이젠 목동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져요. 내가 거룩하니 너는 너의 지금 신을 벗어라. 그때 신이 뭡니까? 네 신을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네 신을 벗어라. 신발은 내가 걸어온 잡지예요. 이력서예요. 이력. 이젠 네 이력으로 살지 말고 거룩하니 네 신을 벗고 내 명령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고백해요. 오늘 저녁 설교가 이제 모세가 나올 텐데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말을 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모세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말씀이 이끌어가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 사랑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이 갑자기, 여러분의 지식이 갑자기,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목사인 저도 갑자기 변한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시는 평안함, 그것이 나를 계속 이끌어가요.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도 이끌어가고요. 내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 부분에서도 계속 이끌어가고요. 각자마다 너무 힘들다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그 시간을 이끌어가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아멘. 이 목소리가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께 주시니. 여러분, 그냥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말하고 먹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살긴 살았는데 식물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래, 은혜 받고 좀 위로해, 위로한 바다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끌려 도전하라. 아까 말했죠. 청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청년인 것이에요. 왜요? 하면 되지라고. 그러나 노인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할 수 없어. 아무리 70, 80, 90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라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청년이고 10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학교에서 공부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네 라고 해서 자포자기 한다면 그 아이는 이미 노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는 청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4절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더 싸우라고 말씀하셔요. 지금도 벅찬 우리의 싸움이 있지요. 우리 힘겹게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기할 자리가 아니라 일어날 자리인 것입니다. 좀 더 싸우라는 거예요. 네가 죽기까지 싸운다라면 왜 못 이루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끝까지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말씀이 이루실 때까지. 예, 여러분 물은요 언제 끓습니까? 100도에 끓어요. 뜨거워지기는 하지만 99도나 98도나 90도나 그냥 그 상태예요. 온도만 올라가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딱 100도가 되어지면 팍팍 끓으면서 막 수증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90도나 80도나 50도나 별 차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씨앗을 땅에 심었어도요 그 씨앗이 밑에서는 막 움돋아요. 막 움돋고 막 싹이 막 나와요. 그러나 싹이 바깥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열흘 전이나 5일 전이나 이틀 전이나 하루 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틀린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주어졌을 때나 주어지지 않았을 때나 별 차이가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나갈 때 내 속에서 말씀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자라나고 있고 그 말씀을 계속 의지하고 있을 때 그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와서 30배, 60배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인내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다림. 지금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일어나셔야 다시 주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어진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 그러면 청년의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답을 줘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답은 두 가지예요. 예배와 기도. 여러분 기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밥을 먹어야죠. 밥도 안 먹고 내가 기력을 회복해야지. 회복이 안 돼요. 우리의 영이 기력을 얻는 것은 어디냐? 예배와 기도예요. 정말 꿈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 꿈을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는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요. 예배하세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하십시오. 이 영적인 영양분을 내가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힘이 없었는데 뭐 음식을 먹으면 제가 금식 기도하면 그래요. 금식 기도할 때요. 사실 여러분 3일 금식하고 나서 죽 요만큼 먹으면 그 죽이 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죽 요만큼 딱 들어갔는데요. 펄펄 힘이 나요. 경험하신 분은 알 거예요. 죽 요만큼 먹었는데 힘이 나요.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 있어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삶에 희망이 없어 이렇게 쳐졌던 몸이 죽 요만큼 먹고 확 일어나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그래요. 기도한다고 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계셔요. 내 영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알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110편 3절이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어서 우리를 쓰고자 원하십니다. 마지막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지. 아멘. 주님께서 이런 새 힘을 누구에게 주시냐?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